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말씀은 다윗이 계속하여 쫓기는 이야기인데 오늘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요.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어떤 그 국경 지역에 누가 살았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런 국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늘 침략에 어떤 노출된 거죠. 예를 들자면 예전 외구의 일본 사람들에게 항상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부산이었던 것처럼, 또 위쪽 지역은 또 이렇게 위에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거란족이라든지 외적들이 몰려올 때는 이제 그 위 접경 지역은 항상 그 타겟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그일라라는 사람들이 타작을 다 거둬들일 때, 여러분 1년의 농사가 마지막 결과물은 그 타작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휩쓸려서 아무것도 거둘 것 없으면 농부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참 어려운 한 해를 다 지나고 추수를 거둬들일 것이 많으면 그때는 기쁨이 한가득인 거죠. 그런 기쁨이 충만해야 될 날이 이 블레셋이 침략해 온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로서는, 그리고 특별히 유다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겠어요. 이 소식을 지금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들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의 유다에 소속되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될지, 아니면 이걸 못 버텨야 될지 입장이 참 남차합니다. 만약에 돕는다면, 자, 블레셋과의 지금 추정하고 있는 자들이 400에서 600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은 아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긴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울이 잘 됐다. 이 싸움은 둘이 하고 나중에 거둬들인 것을 누가 거둬들인 거예요? 사울이 거둬들인. 그런데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내 민족, 내 동포를 못 본 채 한다. 이것도 다윗의 성향으로는 안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답이 없잖아요. 나갈래도 못 나가고 물러설래도 못 물러설. 그래서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얘기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사경도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참 놀랍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든 적든, 그리고 내 분위기가 어떻든 내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 따르겠다라는, 성도는 이런 자세여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100번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하지 옳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묻고 답을 얻는 것, 이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요, 여러분 사사기 있었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명확하게 다윗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특별히 이제 가정에 영적 리더자들 있잖아요. 그 뭐 신앙하고 있는 가정에 아버지가 그 가정에 큰 중심이 되는 것처럼, 또 어머니가 먼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족 일원 전체한테 이런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지 않거든요. 3절 말씀이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생각을 해보시라고. 왕이요. 왕 이제 뭐 다윗한테 얘기하잖아요. 정신머리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얘들 붙잡고라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다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긴다 합시다. 이긴다 하면 그 지쳐있는 우리들이 사울의 칼에 단방에 다 날아갈 텐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우리를 이 싸움에 제물로 삼기를 원합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리더자는 외롭습니다. 리더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뭔가 결정하려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작은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마이크 하나를 사자고 해도요, 다 생각이 다르네. 긴 거 써야 된다, 짧은 거 써야 된다, 컨덴서 마이크를 써야 된다, 무선 마이크를 써야 된다, 난리. 이 다윗이 지금 살고 죽는 일의 결정 가운데 그들의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극성스럽게 지금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아까 응답을 하셨는데 얘들이 너무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이거 내가 조금 양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절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본인의 신앙을 보여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듭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정내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아요. 상황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야, 이렇구나. 너는 내가 응답했고 얘들은 지금 저 응답을 받지 못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다시 말하마. 그 일나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요, 다윗은요 사람들 말에 집중하잖아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요? 만약에 잘못 들었다면 이 백성들을 너무 지금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잘못 들은 표현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쓰고 계시나요? 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보통 내가 생각해 갈 때 백성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소요가 일어났는지 뭐가 문제 생기면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것도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5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이 다윗을 추종하였던 사람들에게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무리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응답받으면 다윗은 움직이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자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면 그 일로 잘 리더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게 중앙교회에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간다 했더니요 어느 누구 하나 야, 2번 말하지 말자. 다윗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 같아 하고 다 추정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결과는 뭡니까? 승리예요. 아멘. 예, 믿고 나가면 승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이 끝이 납니까? 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일날을 돕기 위해서 다윗은요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를 다 안고 도왔어요. 그럼 그 도움을 받은 그 일날은 다윗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안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애가 있다니까 그걸 갖다 찔러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도왔어. 성도들 가운데서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 도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정말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말로는 그랬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비껴나간 행동을 보면요 정말 목사도 상처받아요. 이러려고 내가 왔던가, 이러려고 내가 도왔던가. 그런 건수가 여러분 하나 두 개가 있어요. 말도 마라. 아니 그 일날은 목숨 내놓고 건졌으면 그 일날 사람들은 떡 한 조각 내놓지 못할 망정 오늘 그것을 고발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자 8절 말씀입니까? 시작.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참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윗을 찔러낸 사람이 또 나중에 그일라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사울이 걔 낯짝도 두꺼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지금 건너기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좀 일함나 좀 잘 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구만. 이렇게 말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배 집중하지 않고 말씀 집중하지 않고 신앙 집중하지 않다가도 조금 일 좀 잘 되면 그 일이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만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오늘 사울의 모습. 사울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만. 어디서 들어주신 것은 많아. 손에 넘겼다라는 말은 주워 들으면서. 근데 이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 넘긴 적은 없잖아요. 주신 자는 하나도 준 적 없는데 이게 지금 사울은 그렇게 반응.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자, 하고. 타이밍이 이따가도 또 보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가 있어요. 예, 뭐 우리가 예전에 설교들 카이로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우리가 보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롤렉스나 이런 시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고 계시는 시계는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시계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데, 자 보세요. 엊그제 높당에서 누가 다 일망타진됐어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히멜렉이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자 아히멜렉은 죽고 누가 살았어요? 아들이. 근데 아들 이름 뭐예요? 아비아달이. 아비아달이 누구를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 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가 내놓은 것이 뭐예요? 에봇이에요. 이 에봇은 이 제비뽑기에 이용되었던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감별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리 자체가 하나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돕기 위해서 왔어요. 아비아달을 지금 청거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다윗의 궁금증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9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처럼 에봇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거의 중간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이. 네, 아비아달이.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묻고 답을 얻었던 것이 뭡니까? 12절 말씀인가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그일라 사람들이 어쩐다고요? 다윗을 넘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백성을 위하여 구하러 왔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함을 받을 그런 위치 가운데서 오히려 왕을 팔아가지고 죽음의 장소에 던져버리는 유다인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적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옮겨지게 되죠. 자, 따르는 숫자가 지금 몇 명이 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참 예수님이 옮겨 다닐 때마다 찝새가 있었잖아요. 자 갈릴리 지역까지 누구의 바리새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잖아요. 그런 놈들은 꼭 있어요. 그런 사람을 놈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600이라 되는 사람들 몸 숨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숫자를 많이 불려도 뭐 이렇게 한 300명이라 합시다. 여러분 300명이 좀 소풍 가면서 늘 조용히 하고 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소풍 가야 돼. 여러 기가 쉬워요? 절대 어려워요. 성은이 같은 애는요 가지 말라고만 쫓아다니는 애야. 뭐 요만한 애들이 막 이렇게 졸졸이 이게 한둘이 아니라 600명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몸 하나 숨기기도 좀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600명을 이끌고 다니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게 놀라워요. 600명 몸 숨기기 어려워요. 맞죠? 그리고 이 나라가 미국 땅덩어리만큼 넓은 것도 아니에요. 이 땅덩어리가 지금 피하고 있는 고작 이 옮긴 게 경상북도만큼이에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금방 눈에 잡힐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 옮겼던 거 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 요새 어디로 옮겼다고요? 십광야에서. 아까 그 전에는 그일라에서. 요거 옮긴 게 뭐 엄청난 이동 경로인 것 같은데 그 동네에서 옆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붙잡으려고 생각하면 이게 쉬운데 그런데 어렵네.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참 재미나게 다큐멘터리나 자연에 관련된 요즘 저희 내가 예배 주일 예배 끝나면 꼭 TV 보는 게 뭐냐면 세계 테마 여행 보거든요. 아 그냥 방 안에서 세상에 그냥 제일 좋은 비행기보다 더 편한 데 딱 앉아가지고 아 좋다. 그럼 세계 전체를 돌고 다녀요. 경비도 안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땅콩 하나 옆에 놓으면 세상 다 돌아봐요. 근데 또 제가 동물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참 신기한 게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 보면요 이 몸이 조그만데도 사자도 삼키지를 못하네. 보셨어요? 사자도 삼키지 못해. 근데 이제 여러분 삼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슴도치가 이걸 알고요. 사자가 달려들면 얘가 백업을 해요. 뒷걸음질 쳐서 사자 쪽으로 촥촥촥 가는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내 몸에 있는 거 한번 당해볼래? 하고 사자에게 착착착 하는데요. 코에 박히잖아요. 사자의 코에 박히잖아요. 박히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걸 빼려고 사자가 애쓰는 모습이 저는 사자 가족이 아니니까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야 어쩌게 덩치 큰 놈이 이렇게 당하고 있냐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다 조성하시고 만드실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방법도 주세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래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마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신 말씀은 농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김고병 장로님 방문해서 이렇게 갔는데 젊은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다 와가지고 먼저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꼭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를 돌보듯이 하고 있더라고. 참 이 교회 문화가 얼마 옆에 지금 침실에 같이 쓰고 있는 우리 전사님 막 감동하시더라고.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외롭고 어렵고 힘겹고 말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한 번 한 번 모아서 교회 사랑하는 건 본인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도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가장 외로운 시간을 지내는 그 어르신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뭐 밥도 못 드세요. 죽도 못 드시고 물 한 모금 몇 모금 넘겨드리고 남은 여생이 얼마나 먹겠어요. 한 번씩 비춰보고 나도 언젠가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방법이 돼야 돼요. 근데 보니까 다윗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다 알죠. 누가 고소하고 누가 고발하고 잡아다가 족치면 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뒷말한지 알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왜 몰라? 다 들려져요. 그런데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워야 목사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피할 길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하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찾을래야 찾을 수 없어요. 이것도 신기해요. 다윗 하나야 숨는다지만 600명이 어디 살짝 사라져 버렸어. 요즘 그 의료가 첨단 그 의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료가 나왔냐면 이게 옛날처럼 이게 옛날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천만 뒤집었으면 투명인간 되잖아요. 그 아시죠? 그런 거. 그런데 그 천이 나왔어요. 이제 군수 물자로 써요. 그러니까 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아예 안 보여. 그 천만 뒤집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투명인간처럼 앞에 어디 있지 하고 지나가는데 발견하지 못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1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장소는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 이곳에서 사울과 다윗이 각자 산으로 옮겨갔다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지금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쫓친다고 쫓았는데 누구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영화의 장면이에요. 쫙 이렇게 둘이 맞췄어.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보통 TV에서는 내일 이 시간에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냥 끝을 내려고 그래요. 둘이 딱 맞닥뜨렸어요. 자, 그런 맞닥뜨린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이미 잡으려 함이었더라. 애워쌌어요. 그러죠? 상황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땠다고 우리 얘기해요? 급히 피하려 했다. 맞죠? 급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급히라는 단어. 급하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요. 지금 뭐 이렇게 어정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용해야 되는데, 야 놀라운 장. 다윗에게 급히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사울에게도. 왜? 다윗도 좀 급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구해야 되잖아요.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자, 뭐라고 얘기해요? 급히 오소서. 두 단어가 너무 다른 쪽에서 쓰여요. 다윗은 다윗대로 아이고 이거 다 애워쌌는데 어떡하지? 급히 움직이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다윗 움직일 필요 없어. 네가 움직여봐라.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사울에게 움직이게 만드는데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블레셋이 땅에 들어왔다. 지금 아까 말했던 이 그일라 지역을 침략했던 이 다윗 군 블레셋 군대가 이제 사울의 어떤 본부 지역을 침략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사울의 위치예요. 보세요. 아까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왔어요, 안 왔어요? 나라를 지키는 건 왕인데 그일라 사람이 어려움 당해도요 내 일 아닌 거예요. 왜? 내 시족과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보호 대상이 요따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이 급해진 게 누구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점령 지역, 자기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누가 이걸 사람을 밀어붙인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해요. 지금 다윗을 단칼에 잡을 수 있고 지금 한목에 잡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세요. 28절이죠.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의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 느곳, 이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리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석에 보세요. 그 주에 보세요. 보면 이것을 분리했다, 갈라내 버렸다는. 지금 잡으러 왔던 사울이 딱 한 목에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쫙 하고 가. 여러분 영화 이런 장면을 좀 제가 감독이라면 이렇게 잡. 바로 앞에 잡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러나서 오 하고 멀어진 거야. 옛날에 그 도토리 하나 주우러 다니던 그 영화 영화가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그 도토리 하나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애. 예? 비가 시대 이야기. 예. 그 애를 보면 정말 애절해요. 도토리 하나 잡겠다고 다 잡았어. 근데 이게 쫙 하고 비가가 쪼개져 가지고 옹 하고 여러분들이 정서가 나하고 다르구나. 막 이런 장면이 막 연상이 되는. 지금 사울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잡으려고 딱 덥석 잡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놈 보소. 다윗을 네가 잡아?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데도 못 잡고 후퇴해서 자기 진으로 가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사울의 마음 안타깝냐. 하나님의 마귀가 아무리 우리 앞에 극성스럽게 난리를 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힘있게 믿음으로 다윗처럼 살아내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